네, 오늘은 10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농촌 선교주일이면서 사회복지주일입니다. 농촌 선교주일은 이따 광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농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런 주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해진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주일, 사회복지하면은 우리 성원이도 이제 와서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소외계층 그리고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또 어떤 그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복지 형태를 우리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뭐 물질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물품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이 사회복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를 단순히 그걸 전해줬다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들을 이제 갱생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사회복지인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사회복지주일로 해서 그들을 돕고 또 정말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독거 노인들도 많고 요즘은 갈수록 이렇게 노년 최고령 노년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그리고 청소년들 청소년 가장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정된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가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3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본문 26장이죠.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랄에 거주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죠. 지난 장에서 이제 설명받고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삭이 그 족장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생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반복된다. 왜 그럴까?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언제 들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나이가 75세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하란 땅까지의 그런 그 거리가 한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 당시에도 한 20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이제 가는 데만 그 20일 정도니까 뭐 나이가 75세에서 뭐 더 벗어나서 뭐 78세, 80세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첫 흉년이 들었던 때가 75세니까 지금 이삭이 나이가 그때 아버지가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 정도가 됩니다. 75세 정도가. 그래서 약 100년 전에 첫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믿음의 족장으로서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그런 행보를 내딛는, 그 첫발을 내딛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시험이죠. 하나의 관문입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뭐 오늘날도 그렇죠.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줄거나 막 이럴 때 있죠. 물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때 마음이 좀 약해집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이렇게 찾아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당시에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리더들에게 하나의 시험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첫 흉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흉년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때 어떻게 했나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 이집트 그 땅으로 갔죠.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흉년이 들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굉장히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형편이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가자.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많겠지. 많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당시에 사례인데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지금 현재 이삭에게 또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흉년이 들었어요. 즉 이삭 때의 100년 만에 이제 찾아온 흉년입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뭐 우리 아브라함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랄을 지나면 여기 이제 그 지도로 보면요, 그랄이라는 지역이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그 그랄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 땅이에요. 아직은 그랄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뭐 우리 지난 그 시간에도 부엘라에로이 이야기를 했었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어쨌든 뭐 그 외에도 이제 이삭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게 되는 그런 그 지도입니다. 헤브론에 살던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그랬죠. 헤브론에 살던 이 이삭이 왜 그랄로 가느냐? 왜 그랄로 가느냐?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랄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먹을 게 많을 거야. 또 거기 가면 좀 더 형편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월급이 조금 더 오르면 괜찮겠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좋은 대학에 가면 좀 더 나아지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좀 나아지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어쨌든 이삭과 그 가족들이 그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딱 보니까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앞에 1절에서는 이삭이 어땠다, 이렇게 그랄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거기를 벗어나면 애굽 땅이다. 근데 거기를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즉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있어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보장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언약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가나안 땅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거류하게 되면 이라는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된 그 번역 속에서는 조건절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조건문입니다. 그죠? 네가 만일 이 땅에 거주하게 되면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즉 이 땅에 거류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 어떤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제가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한자로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기록,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창가족기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창가족기.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또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되었는가, 이걸 말씀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죠. 인간들, 우리들도 그렇지만, 관계가 이렇게 잘 회복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도 갈등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주고받는 것들도 많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얼굴도 쳐다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기도 싫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와 있기도 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복 중의 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순서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거류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모든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영역을 넓혀준다. 삶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한정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더 확장시키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까지 한계야. 근데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 경제, 가정의 문제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면 직장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역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점점점 자손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리고 자손들을 통해서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제 3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건요. 보통 뭐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손에 그 법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손을 얹고 헌법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진실하겠다고 또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맹세는요 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강자가 뭐 내가 그래 물론 뭐 드라마나 뭐 영화상에서 보면은 좀 능력이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뭐 해주면은 내가 뭐 약속해줄게 뭐 자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맹세인데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해준다 그랬어? 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어. 이렇게 그냥 매몰차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약자 편에서 봤을 때 맹세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경우가 뭐 그거죠. 약자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에 이자가 나가잖아요. 원금도 있지만 이자도 나가는데 이 원금을, 이 이자를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불어나. 그것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차압도 들어오고 빨간 딱지 붙겠죠? 이런 식이에요. 약자에게 있어서는 이 맹세,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자이신데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죠? 이삭에게 또 맹세하셨죠?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널 이렇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맹세하시고 약자에게, 강자인 하나님이 약자인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맹세까지 하시는 건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다. 그럼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데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못 지켜요.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하신 그 말을 이루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이라는 말은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의 일대 또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에서 믿음을 이렇게 전수 받아서 이렇게 3대째, 4대째, 5대째 막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면 부모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면 그 본인의 그런 세대, 믿음의 세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앞으로 이제 생겨날 자녀들, 내 다음 후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맺은 언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부모와 약속을 했어도 그 부모와 한 약속을 그 부모가 죽은 뒤에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요, 이 세상은 큰 변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왜요?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지만 죽음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왜 비겁해지고 그리고 왜 약해질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주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듣고 지키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입니다.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듣는 것이고 삶으로 듣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말을 순종했대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폭삭 속을 뻔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뭐 요즘 최근까지 이렇게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열풍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폭삭 속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자세히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리고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얘기가 쭉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실수를 했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집약되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실수투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인간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의 의로 뭐 하시고? 여기시고라고 돼 있죠.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쳐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해주신다. 쳐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날 때 피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싶을 때 막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럴 때 이 말이 뭐냐면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지금 현재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그래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인정 못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건데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 이번에 내가 봐주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봐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영원토록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영원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도 없이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지킨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까먹어요. 그리고 못 지켜요. 그런데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어쩌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어때요? 좀 어깨가 으쓱하죠. 나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호들갑을 떠셔요. 더 기뻐하셔요. 그리고 정말 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말 100마디 했는데 한마디도 안 듣던 그 자식이 처음으로 하나 들었을 때 그때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녀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말을 순종했을 때, 또 뭔가를 이루어내고 해냈을 때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부모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죠.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그 헤브론 땅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랄은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그랄 지나면 애굽 땅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어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제 웬 낯선 사람들이 부부가 이제 오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그 그랄 땅으로 가니까 사람들 딱 봤을 때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 이삭에게 물어보겠죠. 같이 왔으니까. 저 여자 누구예요? 당신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도 그렇더니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 유전이 되나 봐요, 이게. 근데 그냥 그 이유를 보니까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너무 예쁜 여자였던 거예요.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뭐 아브라함과 같은 이유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이 아내를 차지하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했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랄 땅에 가게 되었던 그때의 20장에서 창세기 20장에서 보면은 그랄에 가서 또 그런 거예요. 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랬어요. 대체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자기 실수를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더니 그랄 땅에 가서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그러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나약해요. 자기 목숨이 그 위협을 받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그 연약한 인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이 아브라함도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그냥 실망스러워서라도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볼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셨을까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어쨌든 두 사람이 가서 오랫동안 그 아래 살게 된 거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하는 통칭이에요, 이게. 아비멜렉.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그 블레셋 왕을 칭하는 그 호칭,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요, 아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기스. 애굽 땅에서는 모든 왕을 누구라고 불렀죠? 파라오 또는 바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 바로 왕.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바로 왕. 또 바로, 이게 바로라는 말은 그냥 통칭이에요, 다.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기스 왕이요, 어느 날 창문을 딱 내다보는데, 여기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삭하고 리브가예요. 왕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 이제 흑백 그림이 누가 색칠을 했더라고요. 뭐 이상하게 지금 색칠을 하긴 했는데 뭐 이런 그림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껴안고 있는데 그냥 뭐 형제 자매끼리라도 뭐 반가우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보니까 형제 자매의 껴안음이 아니라 부부간의 껴안음인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랬죠. 왕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분명히 네 아내인데 왜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에게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막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빨간 줄로 쭉 그어진 내 생각에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때 두려움에 다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왜 그랄에, 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약속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내 말씀 안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다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죠. 내 말만 잘 지키고 순종해.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은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생각에? 이삭 자기 생각에 그렇게 쌓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뜻모를 두려움이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또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실망스러운 거예요.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 이어지는데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사실 그냥 들어온 객이죠, 객. 그곳에 사는 거민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사람 건드리거나 이 여자를 건드리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한 걸까요? 바로 이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도와주시잖아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를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시고 그곳에 개입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이삭도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실수할 것을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 후손 대대로 그 땅에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실수할 걸 알아요. 근데 그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삭에게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을 이삭이 똑같이 범하고 있구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아니 뭐 유전자가 어디로 가나. 그죠? 그러나 좀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몇 번 그랬다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이삭은 1번 이겁니다. 그래도 이삭 때에 가서는 그 실수를 1번으로 줄었어요. 50%가 좀 줄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를 이어갈수록 조금씩 발전한다. 이거예요. 실수가 반으로 줄고 또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더 조금씩 나아간다 이 말이죠.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믿음을 이삭이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뭐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좀 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걸 희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두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연약한 인간을 탓하지 않으시고 물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좀 핀잔을 주신 거죠. 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고 개선된 삶을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빠지면 이삭처럼 실수하게 돼요. 그럼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영어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쭉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가끔 불렀던 찬양인데 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그 복을 이어서 내려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고 또 정말 뭔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포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들을 이끌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 맹세를 지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